주일 아침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온라인 예배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경비하며 찬양하며 이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또 국제정세가 유동치고 우리 삶의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이 시기 가운데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7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은 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명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서 빨리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 민족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며 코로나의 모든 이 질병의 문제가 어서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지켜보아여 주사, 하나님, 오늘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그 기업과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의 때에도 결실하게 하여 주시며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건념하여 주사 저들을 높여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열게 되어지며 절대감사로 하나님 다니엘처럼 환난의 사자의 그 모든 것들을 틀어막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직접 펴시고 입술을 여셔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 드리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적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얻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복의 근원되어 축복의 물줄기를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을 친히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온즉 땅끝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며 그 선한 행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이 있어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막은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기 성경으로 한자 한자 찾아보는 게 의미가 참 깊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로 갑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자, 줄을 하나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느헤미야 9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갑니다. 레위기 26장 39절까지 말씀. 레위기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90페이지가 있습니다. 190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서 이 어둠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삶에 이르르는 처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 시리즈로는 벌써 우리가 6번째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오늘 회개의 능력에 대하여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공이 있고 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가 어떻게 삼성을 변혁시켰고 혁신시켰고 도전시켰고 새롭게 하였는지를, 그 궁금증을 우리로 자아내게 하는 그것을 한번 다루어보려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다.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건희 회장의 열변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죠. 저도 이렇게 책으로는 읽고 신문으로도 많이 읽었지만 그 열변을 직접 영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말투가 굉장히 어눌하고요. 경상도 말투이고 그러나 직설적이면서도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렇게 1993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말미암아 삼성이 전혀 다른 기업으로 변혁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4개월에 걸쳐서 무려 1800여 명의 임직원을 상대로 길게는 하루에 16시간씩
열변을 토했다는 일화, 그의 열정과 그의 절박함을 우리로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1995년 부실 핸드폰 15만 대를 불태우는 그 애니콜 화영식,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12%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그 15만 대를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혁되냐면 국내 점유율 사위였던 이 애니콜이 국내 점유율 1위였던 모토로라를 꺾고 1위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불량률도 12%에서 2%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삼성은 이대로 안 된다는 굉장히 절박한 선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빗대어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회개한 기업은 초인류 기업으로 살아남았다. 회개한 기업은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변화와 혁신과 도전으로 끊임없이 실패를 밟고 나아갔던 그 기업은 일어설 수 있었다. 물론 실패도 많았습니다. 삼성자동차도 실패했고 삼성중공업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밟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변혁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회개한 기업으로 이렇게 인류의 그런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회개한 기업이 초인류로 성장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도요타도 이런 관점에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요타는 지금 테슬라와 함께 세계 1, 2위 주식 총액으로는 가장 큰 자동차 회사입니다. 테슬라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정적인 그 시작은 바로 사키치 도요타가 창안한 5Y 경영 기법입니다. 바로 이 사키치 도요타의 5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프랑크푸르트 선언도 마찬가지고 이 사키치 도요타의 5Way도 둘 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을 5단계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령 캠리 모델의 판매가 부진했다면 왜 그런가를 5번 질문합니다. 5단계까지 파고 내려갑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왜 그런가 5번까지 왜 그런가 질문하고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왜 안 될까? 그럼 어떻게 해볼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왜 안 될까? 그럼 어떻게 해볼까? 자, 이런 관점에서 워싱턴 DC에 이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빠른 대리석의 부식으로 말미암아 이 관람객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라는 질타를 하기 시작하고 날이 갈수록 이미지가 악화됩니다. 물론 새 대리석으로 교체하려고 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무엇보다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 이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측이 이 컨설팅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 컨설팅 전문가는 기념관 측에 이 도요타의 경영 기법 5Y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Y. 왜 대리석이 그렇게 빨리 부식되는가? 이유는 간단했어요. 바로 강한 산성 세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Y. 그럼 왜 강한 산성이 이렇게 함유된 세제를 사용했는가? 이유는 간단했어요. 바로 비둘기 똥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Y를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왜 유독 워싱턴 DC의 이 제퍼슨 기념관에만 비둘기가 몰려들어오는가? 그 이유는 바로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독 이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에만 거미가 많은가? 그 질문을 던져볼 때에 바로 거미가 먹이로 삼고 있는 나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Y. 그럼 왜 유독 나방이 이렇게 많은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념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면서 이 기념관, 이 조명등을 일찍 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미국 동부는 저녁 8시 반이 되어도 그때쯤 해가 지기 때문에
그런데 정시 5시에 기념관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기념관 조명을 미리 다 켜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일부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급여를 주고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8시 반까지 있다가 8시 30분 정도 되었을 때에 조명을 켜고 퇴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척과 수리 비용도 절감되어지고 대리석의 부식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사케치의 5Way는 도요다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회계와 경영에 있어서의 혁신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회계한 기업은 위기를 극복했고 회계한 기업은 초인류로 성장했다는 것, 우리가 경영의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내 신앙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신앙에 5Y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회개에 대한 말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한번 바로잡아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똑바로 세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우리로 축복된 존재로 서기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수나 잘못을 절대로 시인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세상의 풍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면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큰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는 참 힘들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회개가 참 힘듭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하려니까 힘들고 또 누가 나의 죄를 인식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 엄청난 손해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체험해야 돼.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느낌도 의욕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능력은 그러므로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자, 눈을 들어보세요. 하늘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긴 파이프라인이 나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비전과 사랑이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진 그 파이프를 통하여 콸콸콸 나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 이 파이프라인을 깨끗이 씻어내고 막힌 것을 뻥 뚫는 일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될 때에 정말 놀라운 일, 정말 강력한 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하면 엄청난 일, 놀라운 일,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회개의 축복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총 가운데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몸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충격적인 체험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죠.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적어도 4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99%만 믿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전쟁은 100% 믿을 때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씻어지고 죄가 불태워지게 되어지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배경이 없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났고 어머니를 잘못 만났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정말 불행한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와 우리 가정을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유는 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라기보다는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고 죄가 씻어지고 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당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죄가 깨끗해지고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죄가 싫어집니다. 그 죄가 싫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100% 확신하게 되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되고 죄의 중독을 끊어내게 되고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게 되어지는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사시려면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나도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분명히 있는데 저 영혼을 어찌할까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확신하게 되어지고 죄가 태워지고 소멸되어지고 죄가 싫어지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특별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의 범위입니다. 회개의 범위.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오늘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범위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회개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여기 보면 회개의 범위가 나로부터 조상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신학적인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자, 부모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자식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부모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죄값을 그 자녀가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은 부모가 지은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외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차단합니다. 끊어내버립니다. 자, 논란을 일으킨 이 메를린 히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에스겔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2절, 3절 말씀. 자, 한번 찾아가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가 신 것을 먹으면 그래서 아비가 신 것을 먹고 그 입이 시면 아들도 그 입이 시다. 너희가 이런 속담을 들었는데 그 속담을 이제 나 여호와가 완전히 폐지하고 없애버리겠다. 아버지가 입에 쓴 것을 먹었다고 아들이 입이 쓰지는 않죠.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아비의 죄악은 그 아비의 그 죄값을 자녀에게 치르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18장 1절, 2절, 3절에 나온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개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내 죄만 회개하면 될 터인데 회개의 범위를 어디까지 소급시키냐면 조상들까지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겨버리고 사는데 근데 왜 회개의 범위를 나로부터 시작해서 조상까지 올라가게 되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자, 나로부터 조상까지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9절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쇠잔하게 된다. 우리가 얼핏 보면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이 레위기 26장 39절의 말씀은 충돌한 것 같습니다. 서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 39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절대로 에스겔서 18장 1절, 2절, 3절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빠노트 이탐, 빠노트 아부탐 이탐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죠. 직역하면 조상같이 조상들의 죄 안에서 망한다.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이 가장 잘 번역했습니다. 조상들의 불법 가운데에서 너희가 망한다. 자, 무슨 뜻입니까? 조상들의 죄값을 너희가 치러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값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그 죄악된 방식대로 너희가 조상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조상들과 똑같이 망한다.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행한 죄가 나에게 와서 그 죄값으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죄를 지었던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내가 조상들과 똑같이 고스란히 삶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망한 것처럼 내가 망하게 된다. 누구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조상들까지의 죄를 회개한다. 이것은 내가 이제 조상들이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의 방식을 절대로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인 것입니다. 자, 나로부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반복되는 죄악의 삶의 방식을 내가 답습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것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면 그 아들도 도박하는 것을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 너무 쉽게 보다 보니 도박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저 죄악된 도박의 중독의 삶을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살지 않겠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같이 망하지도 않겠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느헤미야 9장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의 삶의 양식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패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양식과 패턴이 더 무서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었던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는 그 죄의 패턴. 그 조상들의 삶을 이제 너희가 청산해라.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회개의 대상은 나로부터 조상까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었던 죄악의 패턴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 그 죄악, 아버지가 살았던 그 죄악의 삶의 방식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조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것이 있다면, 또한 내가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그 죄악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르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부터 내 조상이에요. 그럼 이 조상에 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바로 내가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된 삶의 방식을 끊고 자유하면 누굴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갈 때에 이 회개의 놀라운 축복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게 되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놀라움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얻으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책임과 죄의 값이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조상들이 지었던, 나의 열조가 범했던 그 죄악된 삶의 방식을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도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하나하나,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